이 말의 의미는, 이 보배롭다는 이 보배로운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감춰뒀다는 거예요. 감춰뒀다. 다시 말하면 장가뒀다. 누가 건들지 못하게 딱 장가둔 거예요. 금관에 딱 놓고 딱 금고를 닫아둔 요런 뜻입니다. 요런 뜻. 자, 그런 뜻으로 보배로운 피라는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 두었던 가장 값비싼 거라는 것이에요. 자, 값비싼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와 모든 부요에 이르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라는 것이 뭐예요? 감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마귀도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니까 시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자기 피로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신이 자기 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우리가 늘 말씀하시지만, 자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이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의 뭐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또 고린도서 10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에게 종이 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어떤 값이에요? 제일 값비싼, 보석보다 더 비싼, 이 세상에서 너희들보다 비싼 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너희보다 비싼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걸 부여합니다. 보배로운 백성으로,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우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장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걸 값주고 산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한 존재죠. 우리가 굉장한 존재예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7개 보석을, 12개 보석을 다 이렇게 매기고 다 이렇게 상징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석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석입니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피로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긍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긍지. 나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피를 대신 주고 그렇게 샀을 정도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피로 너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세상의 종이 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 언약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옛 언약은 끝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를 그 피로 값으로 산 것이니 가장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 단순히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항상 우리가 늘 배우고 느끼는 말씀입니다만, 언약의 결과가 뭐예요? 그분이 이루신 새 언약의 가장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인한 결과는 우리가 마귀의 종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하게. 이렇게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분 변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된 거예요. 이제는 무엇 때문에 아니라 무엇이든지 가할 수 있는 권리가 이미 회복됐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가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따라서 회복된 권리를 우리가 온전하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런 것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의 양심의 법에다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걸리고 양심의 법에 걸렸을 때 우리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양심의 법에서도 해방시켰습니다. 율법에서도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권리를 주셨는데, 이 어떤 권리예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게 딱 권리를 얻어줬는데, 이 권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유권이요, 하나는 소유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 종은 이렇게 없습니다. 종은 자유권이 없고 소유권이 없습니다. 평생 종노릇 하고 먹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는 권리인데, 이 권세를 받는 그 순간에 새 언약에 거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미 회복됐습니다. 이것이. 자,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이 자유권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동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굉장한 거죠.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지어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기만 해도 나을 것이며. 자유예요.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권리가 회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도 억압되지 않고, 육체의 법에서도 억압되는 게 뭐예요? 죄 때문에. 육체의 법에서 죄 때문에. 그 죄도 예수님이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병든 사람에게 손만 얹어도 나으리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회개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막 하거든. 그게 아니라 네가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자유를. 할렐루야. 이게 자유권이에요. 자유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찾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문제는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숨기고 돌아. 이걸 괴계라 그래요. 그 자유의 권리를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우리의 양심의 법, 제일 중요한 게 양심의 법을 딱딱 건드립니다. 그래서 양심의 법에 건드려진 사람은 자기 양심의 법에 의한 법을 통하여 자기 육체의 오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래서 거기에 걸려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법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육체의 법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을 그냥 우린 믿음으로 우린 얻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그분이 이루신 것을 우린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운 거죠. 뻔뻔스러운 거지만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값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겁니다. 소유권에 대한 거. 자, 그럼 소유권에 대한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소유권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앞에 있는 것은 자유권입니다.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그 기업을 구할 때 내게 구하면 내가 너를 위해 시행한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이 언약을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늘과 땅의 두 기업을 기도하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권리가. 할렐루야.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권리가. 그래서 이 성경에 정확하게 의미적으로 표현하자면, 문자적으로 표현하자면 구하라. 이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표현하면 구약의 율법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인데, 신약에서는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져와라는 것을 소유하라 이 뜻입니다. 그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믿는 그 순간,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걸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권리가 그대로 회복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말씀을 보면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식구에 떠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우리가 이걸 많이 설교 들었습니다. 자, 이 잔을 마셔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뭘 마셔요?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요? 아니요. 새 언약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만 보지 말고, 그거에 포도주다 피다 하지 말고 새 언약이 돼요. 뭘 마시는 거예요? 언약을 마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기념하라는 건 뭐예요? 재현시켜라, 실현시켜라, 이제 실제화되게 하라, 이런 뜻인데, 정확하게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나를 기억나게 하라, 이 뜻이에요. 나를 기억나게 해라. 내가 언약을 내가 이루어놨는데 혹시라도 네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나를 기억나게 하라. 나를 기억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실행하랴. 이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26절의 말씀에도,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다시 말해, 네가 나를 기억나게 한다면은 내가 일어나서 너의 의를 드러나게 하리라. 너의 제사함을 받고 너는 새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의인이고 이걸 내가 변론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나게. 이게 성찬에서 성찬에서 이 잔을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기념하라, 기억나게 하라,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시행하리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우리의 그 영역을, 소유권을 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십니다. 이름은 하나님 전체입니다. 하나님 전체. 엄청난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는 뭐냐, 항상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여금 우리의 행실에 대한 결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고 우리에게 뭘 줘요? 축복의 역사가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 축복을 가로채서 막아서 저주가 들어오게 한 것은 마귀란 존재. 그 마귀의 존재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피의 언약으로 다시 새 언약을 성취하고, 누구든지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의 법으로 믿기만 하면,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시인하고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얼마나 쉽게 만들었어요. 너무 쉽게 만들었죠. 자,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시면서 하나님의 실제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에도 그가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시라. 참 하나님이시라. 영생이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런데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가 아들로 오신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피로 자기 백성을 살리라. 자, 이렇게 귀한 자예요. 이렇게 참 이런 긍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 있어도 언약을 성취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한테 기도할 때 모든 게 일어나는 거지. 다른 것에 구한다면 우리는 그 값진 피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런 우리 실수를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문제가 나든 어떤 일 하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또 기도하고 이런 거지. 참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나는 감사해요. 다른 꾀를 쓰지 않는 것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양심으로 보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율법으로 보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아니요, 죄투성이에요. 왜? 율법이나 양심 다 죄를 찾는 법이니까. 그러나 새 언약은 어디래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 법이에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양심으로 깨끗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주신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과 주실 것과 주실 것에 대해서 조금도 어떤 일에 지장이 안 받고 우리는 잃었던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걸 이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완전히 회복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완전히 회복되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자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얻게 해줬어요. 이게 소유의 권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 갖다 붙이는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 예수 이름 할 때 그 예수 이름에 대한 권위가 어떤 권위냐? 권리입니다. 반드시 생체해야 되고 반드시 거둬들여야 할 권리입니다. 참 여러분 바로한테 갔을 때 모세가 갔을 때 정말 어떻게 현실로 보면은 바로가 저런 거 내쫓아라, 당장 잡아다 감옥에 가둬라,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가 10번씩이나 오는데도 모세가 오면 얼마나 겁날까? 이거 한 번만 왔다 가면 뭐가 막 뒤집어지는데 이제 또 누가 올 거예요. 주여, 뭐 이렇게 누가 올 거예요. 저 대왕님, 그럼 왜 지금 모세라는 사람이 또 와? 경기 날 거야 아마. 저 왜 또 온 거야 저거? 그 내쫓으란 말을 나도 너무 신기하지만 모세를 못 오게 하지 않고 잡아 가두란 말을 못 합니다. 왜냐? 하늘에서 주신 법이 세상에 가진 왕의 법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주눅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임금이라고 자처는 마귀의 법이 얼마나 크면은 우리가 거기서 종로로 뒀을 때는 바알의 법이 굉장히 위대하고 큰 것처럼 마귀 소속에 있을 때 그 법이 굉장히 컸지만은 우리가 그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는 하나님의 법에 붙들렸을 때는 바알의 법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 법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갔을 때 바로는 그 법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바로 듣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의 법칙입니다. 영적 원리의 법칙. 할렐루야. 이런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세를 주었으니 이런 권위예요. 이런 권위가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잡다한 짓을 안 합니다. 정말 조잡떨지 않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왕의 모습을처럼 왕권만 있다고 오지 말고 정말 궁중도덕처럼 왕의 모습처럼 어쩌면 그런 우리의 왕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속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늘에 있는 기업이나 땅에 있는 기업을 완전히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줘버린 거예요. 이미 계약서를 써가지고 피해 계약서를 써가지고 우리 마음판에 팍 새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도 빼앗기지 못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비밀로 성소에 들어갈 간증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아멘. 이젠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 당당히 예수의 피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자 이런 걸 알고 정말 우리가 피의 언약을 정말 믿음으로 다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피에 언약한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권리를 가졌고 어떠한 권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는가를 이걸 자기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권리가 다시 생겼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신 거 그대로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걸 알면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면 감사. 내가 더 세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왔어도 내가 더 센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일할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워도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일에도 세상이라도 하늘나라의 권위를 가진 자로 종로로 두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언약 가운데 있는 새 언약의 피로 맺어진 피의 언약에 맺은 우리가 피의 열매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이 피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 짧은 시간에 다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수도 없이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가장 귀한 거, 가장 보배로운 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가장 보배를 보는 것이에요. 가장 보배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자유할 수 있는 자유권과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